시간에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할 텐데요. 건강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뭐를 건강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 그렇죠. 네. 심신이 다 건강해야지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몸만 건강하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몸만 건강했으니 절대로 안 되고, 요즘에는 영적으로까지 몸만이 아니라 정신,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죠. 건강에서 건강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병과도 조금 다른 단어가 노화죠. 노화.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인생은 뭐다? 뭐다. 인생은 고해다. 또 뇌만이로 말할 때는 인생은 생로병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로병사예요. 노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화는 여기 말하기를 자연적인 노화와 병리적인 노화가 있다. 그럴 때 자연적인 노화는 과연 뭘까요? 자연 생리적인 거. 예, 생리적인 거. 생리적인 게 뭐죠?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나는 거. 또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굽어져서 키도 좀 작아지고, 참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물론 변하고, 좀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병리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병으로 인해서 오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진정한 건강함이란 말씀드렸다시피 병리적인 노화를 조금 더 줄이고 건강하게 자연적인 노화는 어쩔 수 없다 해도 하여튼 노화를 조금 더 지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노인이 되면 뭐가 주로 온다고 했었죠? 옛날에 노인이 되면 로망, 치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노인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치매가 옵니까? 노망이 걸립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레이건 대통령도 치매가 왔었고 알츠하이머.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 누구였죠? 이태원 박사님. 이태원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어느 한일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이셔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제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똥단지같이 엉뚱한 말씀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꼭 그분을 모시고 식사를 오시고 해서 운전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미 치매가 오신 거예요. 욕을 그렇게 또 하시대요. 치매의 종류가 엄청 많아서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태원 박사님. 이태원 박사님도 그렇고 경상대 교수하시는 분이 치매에 걸리는데 욕을 막 하는 게 비슷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근데 원래 안 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네.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는 사람이 치매에 오면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욕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멘탈이 정상일 때 예. 욕을 하면 안 억지를 된다고 많이 예. 했을 뿐이지. 안에 욕을 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제어를 할 수 없을 때에 표출을 해요. 나도 모르게. 의식 중에 너무 예. 자기가 컨트롤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는다. 우리가 노망 오는 거 할 수 없어요. 치매라고 말하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을 치니까 어리석잖아. 어리석어.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지 않고 싶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이태원 박사님도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는 다 해봤는데 텔레비전을 못 봤다. 저는 그때부터요. 텔레비전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도 텔레비전 없이 한 15년 살았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같이 그냥 웃고 그냥 뭐
동화가 되고 뭐 우리들 있잖아요. 울 때 같이 울고 뭐 어떻게 막 같이 싸우고 막 저희 어머니도 난리 났어요. 이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온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땅을 파잖아요. 왜 우리 집에서 땅 파냐고 막 난리가 나고요. 뭐 말도 못해요. 거기 막 동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평소에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너무 억누른다든가 이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 없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온다. 내가 언제 욕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물론 뭐 다 잘 사셨지만은 건강하게 화내는 것도 건강하게 화를 내면 된대요. 무조건 화나고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현재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도 그냥 인사불성이 되어서 막 화를 내는지 어쩌면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찌되었던 건강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을 가질 때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이렇게 말하고 나가서 영적인 건강까지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어떠세요? 몸과 마음, 심신이 다 건강하시죠? 노. 노? 뭐라더라? 고혈압이 아직까지는 높은 지수가 아닌데. 아, 예. 경계하는가?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다스려가면서, 네. 우리 하여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 경계에 나오면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맹기나 발견돼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우리가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 아는 교장 선생님도요. 굉장히 건강하셨고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뭐 1년 만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3개월 전에도 멀쩡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간암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 계세요. 너무 분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몰랐느냐고. 어찌됐든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여기 한번 써있는 거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과거에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앞으로의 100세 시대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 나이와 장수하는 그 나이는 다르죠? 보통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건강 나이가 평균적으로 65세 아니면 70세. 근데 평균 여자의 수명은 몇 살이죠? 80? 중간에가 82세였습니다. 예, 83세 정도 됩니다. 86세는 일본.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하는 나라죠. 남자분은 건강 나이가 몇 살일까요? 79세. 예? 79세. 그게 건강 나이가? 71. 건강 나이. 건강 나이는 한 75세 되겠죠. 생명수가 78세, 79세였죠. 그렇죠. 77, 8세로 되고 이제 건강 나이는 70세까지는 안 되고요. 66, 7세 된다고 그래요. 몇년 뒤? 네? 몇년 정도 되니까. 한 2년 전에 돼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유동성이 있고 어디에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예, 통계청에서 했느냐, 뭐 어디 건강원인가 뭐 거기서 했느냐 다른데 일단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좋은 건데 건강 나이와 실질적으로 그 말하자면은 장수 죽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골골골 하다가 오래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는 없죠. 자연적인 노화도 있고 병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우자 가족관계 이렇게 말했는데 또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경제죠. 여기 굉장히 경제가 조금 낮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했을 때는 또 일반 노인이냐 어떤 노인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건강이 높다고 나오지만은 정말 내가 지금 생활고에 시달려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의 노인분에게는 돈이 첫째죠. 돈이 뭐니 해도 건강하다 해도 뭐 돈이 있어야지 뭐를 뭐 사든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금도 뭐 윤택한 거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경제 관련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60이 되면서 저희 어머니를 키워가면서 느꼈던 것이 병원에서 있어 보니까 돈이 있어야지 인격적인 대접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인실에 있단 말이에요. 다인실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 경험 했으실 거예요. 다인실에 있는데 내 몸은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 참 다 못 볼 거 볼 거 다 보이고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실 저희 어머니가 병원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몇 달 후에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 이번에 병원 안 갔다 왔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 이번에는 도무지 못 간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1인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느꼈던 게 1인실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좀 대접을 받으면서 좀 그런 대로 삶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인실에 있으면 내 그냥 비밀이고 뭐고 그냥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요. 내 삶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또 비근한 예로 죽음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임종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장례식장은 너무너무 멋지고 어마어마한데 저는 죽음 프로그램 할 때요 정말 장례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임종실이 없는데 참 죽을 때에 우리가 존엄하게 죽을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삶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분명 헌장에도 나와 있어요. 존엄하게 죽어야 되는데 존엄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존엄하게 죽은 분 혹시 보신 분 계시면 말씀해보세요. 이분은 정말 존엄하게 돌아가십니다. 예와 이야기 들었는데 자다가 그냥 죽었어. 그 사람은 너무 잘했죠. 자다가 그냥 예. 이태석 신부님. 그분은, 예. 참. 마지막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가 지나는 인생에 이런 고통을 많이 받고 왔다 갔다 의미 있게 사시다가. 이런 의미 있겠죠. 예, 그야말로 의미 있게 사시다가 하신. 하여튼, 이 죽음 자체가, 물론 굉장히 정말 존엄하시죠. 그냥 삶 자체도 존엄하고. 그런데, 아니 정말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이분을 정말 존엄하게 돌아가셨다. 잠자다가 그냥 가는 것은 저는 존엄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 나름대로 편안하게 가셨다. 존엄한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혹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질문하고는 다르지만 장례에서 이게 뭐 항 같은 거 안 받고 또 무슨 부윗돈 안 받고 그 부윗돈 있잖아요. 그냥 꽃으로 막아버리고 오히려 오신 분한테 자기적으로 만 원씩 봉투를 내면서 주는 거 그게 지금 질문하고 조금 여기 좀 우리가 내가 그릇이 좀 많다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죠. 멋지죠? 예.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정말 오신 분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고 가셨어요. 장례식. 그래서 저는 그때는 무슨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영안실도 엄청 큰 곳을 잡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성남시는 참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1인실에 계시고 오히려 제가 1인실에 너무 오래 계시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걱정되더라고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다른 자식들이 있잖아요. 저만 자식이 아니고 저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자식들이 뭐 무슨 말이냐 얼마 갖고 계시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주차비도 엄청 많이 들어요. 이번에 계시면 자식이 한두 명 아니다. 그냥 주차비만 해도 그냥 하루에 얼마가 나가고 이거 엄청 돈 문제가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참 돈 문제가 이 존엄하게 하기도 하고 좀 비참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원한국에 죽은 사람은 2명이 있겠네, 2명. 아, 예수하고 부처하고. 예. 네. 근데 참 드물지만 우리가 존엄하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내가 고통 없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통 존엄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해요. 저희들이 중국교육에서 존엄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최대한 통증 치료를 해주되 줄줄이 산소호흡기 안 끼고 심폐소생술 안 하고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보면 거의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사불성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존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로. 그래서 임종을 좀 많이 지켜보셨어요? 임종. 많이는 아니지만 예, 좀 지켜봤죠.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아, 그러세요. 예. 어떠시던가요? 경험상 어떤 분이? 임종을 제가 한 100살에 정도를 와, 했는데 100살 정도. 와. 병원에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세요. 했는데 근데 이게 참 방금 존엄한 죽음이라는 그런 살인은 다른 같은 죽음인데 죽는 사람은 본인이 모르잖아요. 죽는 안 쓰고 사망 그럼 예. 근데 종교인들이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왔다가 간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좀 음악에 있는 신도 받고 목사님도 받고 스님도 다 종교에서 다니는데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요 죽을 때도 인용할 때도 악을 씁니다. 악을 써요. 근데 종교의 기기를 좀 일치한 사람일수록 마지막 갈 때 자기가 놓아버리고 그걸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종교가 여기 지금 인생에서 거의 앞시간 영적인 건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종교가 예, 영적인 건강. 주님이 왔는데 예. 사람이 살면서 진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무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교. 네. 무교라는 단어 무교가 많이 쓰죠. 무교가. 불교 보면 한 40%가 무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 시니어 가정에서 꼭 종교를 가지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기대는 우리 인간이 운동을 할 때는 종교에 힘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분의 힘을 빌어서 맞아요.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그 마지막에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그야말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미리 깨우쳐서 내가 아무리 악을 있다고 해서 잡을 수도 없는 건데 욕심 있는 사람들 그렇죠? 끝까지 약을 써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례를 말씀하시죠. 여기 전부 다 안 믿을 사례를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가지고 이 천종식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한홍순 선생 아시죠? 이 동료에 있는 거. 그리고 어머니신데 아흔 넘어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주일날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야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나 그래놓고 그 장로고 권사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 하니까 안 가면 안 되겠나 하고 딱 간 다음에 목욕하고 저기 수익권에 있고 적응통장 위에도 놓고 그 꺼내가지고 그러고 돌아가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끝나고 바로 이제 저녁에 소식 듣고 가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아까 예수님 석가님이에요. 없다고 그랬는데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봐가지고
그 할머니 어째 그렇게 알고 돌아가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한동안 저희 쪽에서는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다. 아니 근데 정말 스님들 있잖아요. 앉아서 맞아. 상으로 예. 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정말 돈 닦는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 공부하고 다 내려놓고 공부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는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 나 맞아요. 안에 그 안에 진짜 안에 걸 예. 놓아야 되는데 네. 스님도 예. 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놓으면 마지막에 악을 써요. 근데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러니까 놓을 놓아야 수 있을 것 같아. 되는데 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성철 스님 사는 산이요. 네. 성철 스님 다비식에 제가 같이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예. 무교중이에요. 예. 성철 스님 다비식에 했는데 거기에 그 사리를 제가 가렸거든요. 사리를 가렸는데 제가 이제 15살 때부터 절에 다니고 지금까지 절에 다니고 지금 다니는데 불교란 말을 안 했으면 절에 다니는 적이 예. 절에 다니는데 할머님이 91살에 돌아가실 때 저는 지금 아버지는 이제 저랑 같이 저녁을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주말에 오니까 매주 주말에 와요. 주말에 왔다 갔다. 저녁에 또 나갈 거냐 그래요. 예. 장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에 제주도에서 수업 끝나고 보니까 뭐 기름사 저녁에 나가야 되니까 둘러보니까 가는 거 가니까 저녁에 누구 친구가 집에 내서 잠깐 돌아가면 안 가면 내가 못 가고 그래서 갱성문을 할머니하고 일찍 갔다 오게 일찍 갔다 그리고 저녁을 간단히 먹고 우리 사대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진주를 유교되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밥상을 안 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손자랑 같이 밥상을 해. 밥상을 들고 어머니가 제주니까 그쪽 어머니가 67, 6살 며느리니까 손자를 들고 이제 하고 그러고 주인 왔어요. 지금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런데 사대가 살다 보니까 우리 어른이 할머니 제 또래 아버지 술 집에 못 들어간다고. 그 친구한테 하는 못 들어갔어. 제가 집에 갔어. 아침 일어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있어요. 그 사람 손에 빵을 먹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했어요. 요런에 전화하니까 이거 빨리 가. 할머니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게 딱 돌아가니까 저녁 드시고 저라. 근데 할머니 저녁 뭐 내일 할머니 있었다가 그때는 모르죠. 얘가 한 일찍 갔다 오세요. 그런데 그 길로 또 살 주무시면서 가요. 보니까 거의 나갔어요. 세상에. 네, 그걸 할머님이 이제 그 종교의 욕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대로 강났다. 그러니까 그 살면서 어른들이 들어준 이야기, 인생은 촛불이다. 그 촛불이 밝히기 위해서 계속 녹아내면서 눈물이 흘리잖아요. 사는 동안은 눈물이야. 눈물이야. 근데 마지막에는 없어지잖아요. 그걸 내가 할머니 90, 그 길로 주무시면서 눈을 감으셔가지고 가시는데 그 주에 생일이 있었어요. 생신 딱 하고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대로 가시는 걸 제가 직접 손주한테 해봤어요. 지금도 내가 저도 강의도 나가면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누구나 노망은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망하고 유사한 로망은 노력한 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인간이 살면서 노망은 내가 노망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위 가족이 나를 노망으로 인정하고 로망은 내가 직접 느끼는 게 로망이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멋집니다. 근데 교수님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면요, 강의하면서 하면서 수강생들이 잘 못 믿지 않나요? 그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그렇게 원하죠. 그럼요. 주위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지. 원하긴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쟁이처럼. 왜냐면요, 제 아시는 분도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날 그렇게 가신답니다. 이제는 가야겠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깨이신 분이죠. 예, 예. 영안이 깨이신 분이고 그 느낄 수 있는. 예. 근데 또 다른 분은 있잖아요. 내전적으로 쓰러지시는데 이제 친척분들이 막 좋다는 거 많이 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한 숟가락 승리를 봐서 딱 이렇게 한 숟가락만 먹고는 그 뒤에는 숟가락을 딱 입에 먹고는 안 놔준대요.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지. 또 다른 분이 또 죽을 사가지고 막 갑자기 또 이렇게 넘어지시노니까 가져올 거 아니에요. 한 숟가락은 승리를 봐서 딱 놔주는데 그 뒤에는 절대로 숟가락을 안 뺀대요. 안 먹겠다는 의지로. 이제 그만 갈. 근데 이게 너무 더 의지적이에요. 이 할머니 그래도 가야겠다는 분은 스스로를 좀 누리시는 분이고, 이분은 갑자기 쓰러지시는데 어떻게 그런 의지가 나올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피해를 이 상황으로 가면 주변 피해를 많이 준 것 근데 같다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예. 뭐 물론 우리가 지금 보면요. 상식적으로는 인정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회전을 병원에 들어왔으니까 인정하는 보시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히스토리는 가족밖에 모르죠. 살아오면서 삶의 히스토리는. 근데 그분이 인정할 때 쳐다보면 악을 쓰고 이렇게 그 놓지를 못해가지고 뭔가 우리한테는 겁이 주거든 같아요. 우리도 안 가봤잖아요. 저도 한 50m 가야 되는데 겁이 주거든 아니 말고 그 미줄이 늘어지고 마지막에 빨리 되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게 안 될 거를 확 활아가는 모습. 근데 신앙을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 얼굴 자체가 아무리 그 아프게 오랫동안 그 고통받았더라도 마지막에는요, 얼굴을 보면 노는 분이 있고,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안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아프고 그러거든요. 고통 때문에 인사를 그린다. 고통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뭔가 자기가 지은 뭐 제라프보다 잘못된 이런 게 막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마음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번 바로 들어가는 제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손해는 끼친다. 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할 것 그걸 같아요.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저는 얘기할 때 꼭 뭐 나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아니 수위까지 입고 들어갔을 텐데 거기까지 하고 그분이 다 생각하신 거지. 그 아침에 그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해놓고 그 얼마나 고생 바락바락 겪겠어요 할매가. 그래가지고 씻고 자기 수위 준비해놓던 거 다 입고 기독교도 수위가 있습니까? 네. 다 입어요. 개돌이는 없죠. 다 입어요. 수위는 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이제 불교나 아니면 우리 전통 네. 저기 속에서 유교 속에서 나왔죠 맨 처음에 유교 속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그 갈 때 입는 옷 자체를 갖다가 그냥 수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미리 이제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또 선물하고 그러면 이제 오래 사시고. 아니, 수위라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 수위는 삼배나 행위가 기준을 하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런 사람은 지양은 그대로거든요. 맞아요. 그게 수위라고 합니까? 그렇죠. 평소에 입던 옷을 가지고 입고 그때 마지막 입는 옷을 그런데 왜냐하면 예. 사랑을 하면 그렇게 따뜻하게 입혀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든가 김여선이라든가 양복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거의 수위 개념이 그렇게 종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요. 종교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냥 마지막에 입는 옷을 그냥 수의라고. 그러니까는 수의를 따로 준비하지 말고 나는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고 죽겠다. 그것도 이제 수의 개념이죠. 수의를 따로. 예, 자기가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수위에 대한 재미있는 말 하나 있잖아요. 수위에는 보조목이 없다. 아, 그럼요. 근데 그 사람은 입는 옷을 보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런데. 스스로 그냥 우리가 수의를 따로 하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평상복 중에 내가 좋아하는 옷.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나라에서 문인 중에 누가 박완서 씨인가 누가 돌아가실 때 그냥 나 이 옷을 입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입고 가신 분도 계세요. 외국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보면 필리핀이 약 80% 캐톨릭이거든요. 네.
필리핀에서 그분이 그 장례 관계되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깨끗한 분 있잖아요. 네. 그걸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네. 이제 뭐 넥타이 입는 사람 넥타이 쓰시고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뭐 아버지가 최고다 사도 엄마가 최고다 해도 갈 때는 싹 풀렁 뺏기고 딱 옷 한 벌 입히고 버려보잖아요. 외국에는 자기가 평소에 입던 좋은 옷을 네. 다 깨끗이 해가지고 네. 입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캐톨릭하고 이 크리스찬하고 그 중에서 별도로 불교로 사실은 옷을 이 수의라는 개념을 시중에 판매를 하는데 종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저는 안 봐갖고 우리나라는 아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수환 다 그냥 측에서 수의로 입어요. 아니 지금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가톨릭이지만은 내 내면에는 불교가 흐른다, 유교가 흐른다 이랬거든요. 그 불교적인 유교, 불교적인 뭐 가톨릭, 불교적인 그리스도 이렇게 요새는 많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면이 어떤 간섭과 문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수의 때문에 옷 때문에 예. 문제는 말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예, 맞아요. 최근에 보건 강사 저기 가정이 아니고 지금 박사모 씨 정말 토론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 최근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네. 주제가 조동만 충분히 네, 네. 최근에 그 저기 채널A에서 네. 그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네, 호스피스 24년 네. 보게 아, 되면 이건 조동만 충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예. 앉아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예. 단실에 있다가 따로 이렇게 임종을 맞아요, 맞아요. 예. 조동만 예, 충분을 예. 맞이하죠. 예, 예. 그런 건 사전에 지식이 있어야 예, 그렇지. 그런 아.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준비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졸업한 죽음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호스피스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역시 의사들만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사들은 치료잖아요. 치료. 그런데 호스피스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아요. 호스피스 케어라고 그래요. 예, 치료는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금하고 또 영적으로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도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케어를 해주는 것을 호스피스 케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사가 죽음도 있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나갔었습니다. 자연적 노화 논의정도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시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